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의와 열정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에게 곧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의 관계는 불신과 배척과 갈등의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도와의 관계도 복원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어려운 말을 꺼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굳이 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만약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민을 했더라면 사도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시점에서 꺼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곧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대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사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자마자 사도는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그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는 알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전혀 어렵지 않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가 이토록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문제를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일절 깨끗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 앞에서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에 도움받는 것조차도 그는 부담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시험거리가 생길까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물질이 있어서 각별히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걸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고, 이 일이 고린도 지역보다 상업이, 무역업이 발달됐던 이 고린도 지역, 그래서 아주 번화하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고린도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넘치는 헌신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마땅히 이 선한 일을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교회의 영적 권위들을 통해서 올바로 시행되고 이런 뜻을 언제나 즐겨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을 이야기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그대로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문제를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그 일이 지금 중단되었다면 다시 그것을 이제 재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은혜로운 일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무리 지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는 일까지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일을 언제나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목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함 때문에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은 모두 은혜로운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일들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든 교회들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면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로운 일에 있어서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거듭 이 은혜로운 사역에,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이 은혜로운 사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풍성함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일을 부탁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점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그리고 목양 간의 사랑.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다는 사실을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풍성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치우쳐 있을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그런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지만 다시금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는 성령이 주시는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는, 예언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탁월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 또 남다른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사도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풍성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장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김이 있어서 어떤 탁월한 은사나 재능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은사나 재능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신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덮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문제만 드러납니다. 이런저런 신앙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 신앙이 식어졌던 신앙이 열렬하게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들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때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영적 자원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제 사도는 다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받은 이 강점을 살려서 이 선한 일에 풍성하게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은 만큼 풍성하게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헌신했던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들, 이러한 어떤 교회들의 연합된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숱한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건실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그런 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고, 또 작은 교회, 재정이 어렵고 성도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주신 은혜를 좇아서 자원함으로 또 넘치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한국교회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작금의 현실로는 도무지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과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헌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아무리 은혜롭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강제로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열정을 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사랑 또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못지않다는 것을, 참으로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해서 그들도 사랑이 넘치는 이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절대로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지도 않고 강제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했듯이 사도는 이 일이 사도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대들도 이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불길 같은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들의 진실됨이 이 일을 통해 증명되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헌신과 물질의 섬김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급한 기복주의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바쳐야 복을 주신다는, 바쳐야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준다는 이런 저열한 논리로 성도들의 물질적 헌신을 강요하고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보이셨는지를 깨달은 그 은혜의 마음에서 기쁘고 자원함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는 것이지 바쳐야 복 받는다. 그런 논리로 백날 첫날 하나님 앞에 수십억 수백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된다는 거죠. 결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통한 헌신을 하나님께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물질적 헌신을 드려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기꺼이 모든 종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 부요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은사로, 그 풍성한 은사로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정신에서 비롯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사도가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의 시작 앞부분에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문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문제를 강요하지 않은 그 궁극의 이유를 사도가 바로 이 구절에서 밝히는 거죠. 네. 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모든 정신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물질적 헌신, 구제의 아름다운 정신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요함 가운데 계시던 그런 분이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는 인간이 되는 그런 자기 비하를 그분이 감당하신 것이잖아요.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의 지극하신 자기 비하의 극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마침내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우리의 미래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두 가지의 특징이,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내신 두 가지 특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희생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우리가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에 적용해 보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조차 극한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가 놀랄 만큼, 사도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케 하셨다. 자, 이 원리를 구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럼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느냐?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들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일을 하든지
뭐 야간 근무까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자기들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쳤으니까 다른 걸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투잡을 갔든지 뭐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 희생을 다 또 안고 극도의 절제를 감당하면서 고통을 끌어안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헌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희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넘치는 금액을 다른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저금해놨던 물질 가운데 얼마를 주는 거하고, 가난한, 한 달 그 생활비가 빠듯한 이 사람이 그걸 전부 다 갖다 내놓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넘치는, 사도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 부자가 헌금을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머무실 때 주님께로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주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녀가 지금까지 모은 아주 값비싼 향유 전부를 주님께 다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과부도 이 마리아도 그 귀한 것을 자기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깨트리고 내면 자기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뭐가 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부었단 말이에요.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마음에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절절한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다 드려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다 드리면 나는 뭘로 사나? 이런 계산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다 털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헌신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돕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야 하는 일에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좀 주는 거, 내가 있는 걸 반을 이렇게 덜어주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그냥 줘버리는 거.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다 줘버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결국은 첫 번째 장소, 그건 너무 비싼 데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지원해줘서 이제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당의 그 노른자 지역에서 약간 이렇게 분당의 변두리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더 저렴한 월세로 교회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옮겨야 되는데도 교회를 얻는 일에는 우리가 가진 그 금액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그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맞물려가지고 불과 한두 달 뒤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두 형제와 자매가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두 달 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지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헌금가
통장을 깨가지고 적지 않은 헌금을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위해서 한두 달 뒤에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고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고, 그게 그 돈이 많은 지체들이 아닌데 자기들 결혼을 위해서 모아둔 자금을 그 통장을 깨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큰 돈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드린 헌금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나 요긴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인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에겐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었고, 그들의 그 돈을 헌금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멍이 나는 거죠, 구멍이. 누군가를 돕는 일은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풍요하게 이렇게 감당해내는 것은 내 것을 남겨두고 행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는 어려움과 궁핍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을 돕는 정신입니다. 그것이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그토록 넘치는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었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포기하시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고자 하셨던 그 정신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그 정신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구제와 사랑의 실천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가난함을 택함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그냥 겨우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구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든지 혹은 누군가를 돕고 지원하는 일 때문에 내게 너무나 요긴한,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필요한 돈인데 이거 나한테 없으면 정말 이거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당장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부분을 고스란히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드림으로 희생은 내 것으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될 곳에는 풍성하게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다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바닥이 나는, 내가 구멍이 나버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감당한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냥 도와주는 일, 내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일부를 이렇게 돕는 일,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제의 원리는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가난해지고 내 희생을 감내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난함이 여유 있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가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위하고 지체를 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가슴으로 한 과부처럼,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다 드리고 나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은혜가 없이도 엄청난 헌금을 딱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다 그 사람의 의가 돼요. 나 헌금 얼마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해줘야 되고. 자, 보세요. 아무개 구역에서 구역 헌금 2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돈 내요. 이렇게 나를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나를 이렇게 드러내주면은 은혜 없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남아도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의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그 은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했는데 누군가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자기를.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주를 위한 귀한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여지기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왜 예수님의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본을 받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리고 무일푼으로 이렇게 실직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의 고백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앞으로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정말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고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디 주께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마게도냐 교회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귀한,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던, 귀한 것들을 깨뜨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심장과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가 또 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을 지켜내고 환난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서교장로교회가 그러한 이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